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일에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동언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동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상에 빠진 솔로몬, 우상에 빠진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 영화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보았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아주 각 나라의 공주들이나 유력한 자의 딸들이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 될 정도로 1000명이 되는 처첩을 거느리게 되면서 그들 중에 마음에 드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을 믿도록 솔로몬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금지를 깨니까 결국 이방의 신이 그 결혼을 제도를 통해 타고 들어온 것이죠.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상까지 숭배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시돈 사람 그 여신 아스다롯 그 아세라라 하기도 하고요. 아스다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른다. 그래서 밀곰은 뭐 잔식을 바치기도 하고 이랬던 의식이 있는 그러한 우상을 따르게 되고 또 그 밑에 내려보면 7절에도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그렇게 영광스러움을 보았던 솔로몬이 한 짓이 이방의 우상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잘못된 이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신앙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반부와 후반부는 색깔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고 늙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베푸는 척 하면서 자기들의 그 우상에 빠져들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8절에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래서 이방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시여 작은 그 산당을 하나 지어 달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전부 아스타롯, 밀고, 몰록, 그모스 이런 많은 잡다한 이방의 주변의 나라들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와 버린 것이죠. 참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솔로몬의 그 나라를 반으로 가르겠다. 사실 반도 아니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며 또 우상도 섬기며 이런 양갈래 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 나라가 갈라지게 하겠다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마음이 나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아내나 병거를 두지 말고 내 아버지 다윗을 따라 온전하게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모든 그러한 율법을 어기고 이런 때가 언제였다고요? 가장 영화롭고 평화롭고 자기의 그 종기가 극에 달했을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안하거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만 그래도 의지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건데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 이게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이 나라를 빼앗아 이 자기 신하에게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그 신하에게 열 지파가 빼앗기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도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망하지 않고 다윗의 그 언약을 따라 나라가 남아지게 되는 걸 보게 돼요. 12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너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 너 때문이 아니라 너 아버지 다윗과 내가 맺은 언약 때문에 다 빼앗지는 못하고 한 지파를 남겨 두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조 다윗 왕 때문에 결국 한 족속을 남겨두는데 결국 그 나라가 나중에는 참된 이스라엘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최고의 영광과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또는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험도 감당하는 걸 주시지만 그러한 축복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 만큼 거기에 허우적되지 않을 만큼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더 나가서는 다윗처럼 나라를 물려받아도 이 내 것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그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율법을 끝까지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들이 있지요. 그 복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가기에 좀 편리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존귀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존귀한 정체성을 잃어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영화는 독이 있는 영화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목적이 사실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석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지 않는 온전한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